우리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 주간 좀 어떻게 옆에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새 것이란 느낌이 살아 있으니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며 또 우리 예배 가운데로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좀 이슈가 번아웃 사회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직장인들이 한국 성인의 40%가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무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과 삶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퇴근 후 카톡 금지 이런 법적 장치를 좀 마련하려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 싶긴 한데 기업 환경과 이제 괴리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복음적으로는 안식이 정말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안식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참 우리도 하나님이 쉬어라 해야 정말 명령해야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안식과 또 회복을 위해서도 교회들이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그런 안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하며 또 중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너를 위해 애곡하리요입니다.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돈이 없을 때도 그렇고 더 서러운 것은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병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내가 오늘 이게 좀 잘못되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하니까 병보다 그 고독함이 더 무서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참 사람의 고독함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고립되었다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줄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줄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사람 되어줘야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과 또 힘을 자랑하던 대제국인 아수르가 무너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고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를 구하겠느냐.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던 나라인데 막상 망하고 나니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아무도 울어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나서와 이 나움의 이 괴리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해서 살아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50년이 흘렀어요. 이 나움서의 니느웨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뜨겁게 회개했던 그런 이례적인 회개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악한 길로 또 그 150년간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악함은 상상을 초월했고요. 적군의 눈을 뽑기도 하고 혀를 자르기도 하고 여자 포로도 함부로 다루고 이런 것들을 업적이라며 벽화에 새겨서 기념할 정도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울리는 것을 성공이라 믿고 살았던 그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십니다. 단순히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줘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향해서
찢어지는 애통의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울어줄 사람 없고 위로할 자도 없고 철저히 고립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오늘 나음서를 통해서 이 화려한 성공과 또 강함 뒤에 가려진 내 안의 니느웨를 묵상하고 다시금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의 거짓과 포악의 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3장의 본문의 시작은 화 있을진저잖아요. 제가 읽으면서도 참 힘듭니다. 이 단어는 장례식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의 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애곡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의 이름이 피의 성입니다. 여기서 피라고 했던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피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러니 수없이 반복된 아수르의 잔혹함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이고 속여 빼앗은 것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해서 약탈과 탈취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구조가 되면요, 죄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있어서 외교는 그냥 속임수였고 조약은 필요하면 깨는 거였고 힘이 있으면 그냥 말없이 빼앗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국제 뉴스에서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12년 넘게 철권 통치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마두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니까 자국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굶주릴 때 자기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영상을 올리고 권력을 과시했고요. 반대파는 가차없이 숙청하고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며 이렇게 자기의 오만함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니느웨처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면서 자기의 성에 갇혀가지고 마술 같은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국이 핀셋 작전을 펼쳤잖아요. 그 한 사람만 딱 잡아가는 놀라운 작전을 실행하더라고요. 그 기세 등등하던 독재자가 한순간에 수갑을 찬 채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고 전 세계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그대로잖아요. 내 벌거벗은 모습을 나라에게 보이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그가 체포되던 순간에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손잡고 이익을 챙기던 주변국도, 그가 화려한 권력을 휘두를 때도 아부하던 측근들도 순식간에 돈을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7절처럼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이런 탄식만 남은 그 상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2,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옴은 마치 전쟁 한복판에서 서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의 소리, 뛰는 말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나열할까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평생 배경음처럼 듣고 산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이런 잔인한 소리, 또 이런 어려운 소리들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살아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 이기고 이겨야 하는 그 삶 속에 우리도 빠져들어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어떻게 됩니까? 늘 누군가의 비명 위에 세워진
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자신들의 삶의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승리의 비결이다, 성공의 소리다 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시체 무더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며 쌓아온 것들이 누군가의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을 좀 들어봤더니 큐티하는 교회 6년을 다녔는데 기복과 자기 열심이 머리로만 인정이 되더랍니다.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남편을 또 도와서 일을 해야 되고 4명의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는 생색이 올라오고 억울함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참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속마음까지 나누던 직장 상사가 어느 순간부터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판단만 하고 작은 실수까지 꼬투리를 잡아니 이렇게 분노와 미움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고민하며 또 묵상해 보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부모님을 섬긴다, 남편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상대의 마음을 보지 않은 죄인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은혜도 없이 살았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회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내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죄에 애통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큐티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이 배경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채찍 소리와 병거 소리 같은 또 싸우는 소리, 또 내 마음속에 정말 칼을 품고 그런 창을 품고 우리가 무수한 시체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쁜 독재자가 벌받았다, 이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쌓은 성공의 성과, 하나님 없이 부린 내 고집의 권력이 하나님이 한번 툭 치시면 한순간에 수치스러운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영원히 마두로처럼 떵떵거리며 살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이 성벽보다 높고 내 고집이 병거 소리보다 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수치를 드러난 사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니느웨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가해자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승리가 있으니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고 문제가 커지면 끝까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직접 때리지 않았지만 말과 태도로 상처를 주는 것도, 또 경쟁과 성과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몫을 당연히 빼앗고 있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 속에 존재 자체로서의 가해자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려 애썼는데 제 발걸음마다 누군가의 시체가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걸려 있습니다. 나의 의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회개가 되어져야 우리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건이 내 고집의 성읍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통곡임을 깨달으십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승리의 비결과 성공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당연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가 가해자임이 회개가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미혹을 분별하라 하십니다. 요즘에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유튜브 광고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AI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또 만들어내는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분별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데
쇼호스트가 이렇게 화려한 입담으로 마감 임박 이렇게 딱 찍으면 결제 버튼을 누르시는 분 여기 몇 분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저는 자꾸 붙이면 살 빠진다는 스티커가 자꾸 저를 유혹하고 먹으면 이명이 없어진다는 이런 유튜브 광고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는 저인데 다음에 또 속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요. 알고리즘이라는 능숙한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제가 살찐 걸 알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걸 살면 내 삶이 훨씬 멋져질 거야 라는 환상이 심어져서 그 마술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니느웨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매력적인 나라기도 했어요. 미모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마술처럼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 안전하고 니느웨에 손잡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그들의 문화를 베끼면 앞서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지금이든 그때이든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알면서도 속아요. 저들과 손잡으면 살 수 있다. 저 정도 성공했으면 다 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 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것들이 우리 속의 마음을 자꾸 되뇌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혹이잖아요. 근데 미혹이란 단어는 팔아 넘기다란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은 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처럼 보이면 우리가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속여서 능력처럼 보이고 나를 도와주러 오는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과 성공과 현실을 믿기로 결국은 내 자신도 팔아 넘기는 것이 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술은 뭡니까?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술이에요. 힘이 있고 화려하고 공포와 유혹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결과가 먼저 보일 때, 정직보다 효율이 더 중요해 보일 때,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굴러갈 때 우리는 이 니느웨의 미혹과 마술에 걸린 것처럼 흘러 떠내려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신앙으로 성공했다 하는 거지. 예수 믿어도 성공해야, 예수 믿어도 부자로 살아야 영향력이 있지. 근데 이런 마술 같은 속상임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겁니다. 내 성공, 또 자녀의 성공, 또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또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이 마술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과 마술은 나쁜 줄은 알지만 넘어가는 선택이 아니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 미모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모를 보지 말라고 대신 무엇을 보라 합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독한 마술에서 풀리는 길은 딱 하나잖아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나, 또 오늘 무너지는 나를 비추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가는 환경이 왔을 때가 가장 큰 미혹의 때이잖아요.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공들여 쌓은 것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이 시간 내 눈을 가리는 세상의 마술이 말씀에 빛 앞에 벗겨지기를,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매일 말씀으로 나의 실상을 비춥니까? 미혹에 빠져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며
끌려갑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내 황폐함을 스스로 애곡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났을 때 가장 빨리 낫는 법은 무엇입니까? 아깝고 아프더라도 이제 고름이 다 찼을 때 겉껍질을 확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다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름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예쁜 반창고만 붙인다고 낫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속에서 깊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숨긴다고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숨긴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한번 하겠습니다. 숨긴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드러내서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를 공개적으로 벌겨 벗기시고 구경거리로 전락시켜서 드러내셨어요. 너희들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 니느웨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수치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내 부끄러운 가정사를 남들이 알게 하고 내 실패를 세상 앞에 드러내십니까?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골맞어요. 반창고를 떼어내야 고통을 짤 수 있습니다. 수치가 드러나야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 7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애곡이에요. 이 애곡은 장례식에서 이 시신 옆에서 슬픔에 못 이겨서 몸을 흔들며 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회피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이 통곡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황폐함이 철저히 벗겨내고 완전히 약탈된 이 상태인데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내 수치가 드러나면 다 도망갑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의 결론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니느웨에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는 거냐면 너는 스스로 울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니느웨에게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는 남의 나라가 망할 때는 기뻤지만 남의 눈물은 즐겼지만 자기 죄를 두고는 한 번도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해 애곡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아무도 내 인생을 위해 울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민다 해도 니느웨에게 누가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또한 니느웨 자신도요, 자존심 때문에 손을 못 내밀어요. 진퇴양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벌거벗겨진 구경거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손을 찾는구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자존심 따위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 그 황폐한 자리가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날 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나를 온전히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큐티 간증에 사남매 중 막내였던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방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직업 군인으로 성실히 살아보려 했는데
강박과 허세가 있어서 대출로 돈 좀 있다고 생색내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 합니다. 결혼도 비청산으로 생각하며 아내를 속여서 악한 니누에처럼 살았고, 결혼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후배 장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보증 섰다가 니누에처럼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끝까지 감추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하고 탐심 때문에 구경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하였음을 지금에 와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으로 오늘 큐티 간증을 남겨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잘 살아보려 하고 내 의로 해보려 했지만 우리가 가진 강박과 허세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의 결론들이 우리를 묶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막연한 희망을 희망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또한 만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신실하시고 어긋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경거리 되게 하실 때 비로소 나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수치가 드러날 때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면 약이 되고 숨기면 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애곡하며 회개하면 내 위로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길 기다리기보다 내 죄를 두고 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먼저 애곡하면 심판은 멈추고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황폐함 속에 끝까지 포기 못하는 내 자존심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애곡하며 회개합니까?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세상 끝에 막연한 희망을 쫓으십니까? 내 위로자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시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직 변명만 하는 나에게, 미혹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에게, 회개 없이 위로만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위해 애곡하겠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고, 내 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 황폐한 자리에서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어지시길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